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6절 말씀까지입니다. 근데 41절부터 46절 말씀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6절 말씀까지인데요. 41절 말씀부터 46절 말씀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고 가까이 나아가는 주와 이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한 주간을 기념하고 그래서 거룩히 지키는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 첫째 날인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행하신 새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일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 그래서 예수님께 받으신 고난의 의미, 또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품으신 그 크고 그 기쁘신 사랑을 이 시간 잘 깨닫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 향한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면서요,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세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이 세 장면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 우리 29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봉독을 할까요? 시작.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하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첫 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하여서 탈 것을 준비하시는 과정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실 때 배를 타신 것 외에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셨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3년 반 공생애 동안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당연히 바다 건널 때는 우리 예수님은 근데 물 위로 걸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분께서 대부분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예수님께서는 대부분 걸어 다니셨습니다. 그러므로 탈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준비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는 통상적이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구나. 이것은 절대로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한 번도 나귀를 타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걸어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수도 있었는데 나귀를 준비하게 하심으로써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즉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보고 주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첫 번째 장면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걸어가지 않으시고 한 번도 나귀를 안 타셨는데 나귀를 타셨을까요?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을까요? 이에 대해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으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까? 겸손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뭐 하셔서? 겸손하여서. 그분 언제를 하실까요? 그는 겸손하여. 그는 겸손하여. 그는 겸손하여.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요, 겸손하셨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나귀를 타신 이유의 전부가 아닙니다. 겸손함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1장은 구약 스가랴 9장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스가랴 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죠. 그는 뭐 하셔서?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뭐를 타신다고 그랬어요? 나귀를 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의 대답은 마태복음 21장보다 좀 더 자세하게 예수님은 공의로우셔서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의 나귀를 타고 올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라는 거죠? 구원을 가져올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군마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스가랴에서 예언된 바로 새로운 시대, 즉 참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였고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평화의 왕이다. 여러분, 제가 스가랴 9장 10절 말씀을 못 적어놨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래요. 스가랴가 예언한 그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왕으로 오신 평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이 예수님의 이 장면,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스가랴에서 예언된 그 왕의 행차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창의해 볼까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작. 다시 한번 우리 왕을 바라보면서,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참 구원과 참 평화와 참 안전을 주신 왕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루살렘 이 입성, 예수님의 첫 번째 장면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두렵습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주님께로 오십시오. 오시면 우리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과 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참 안전을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두 번째 장면이 있는데요. 어떤 장면이냐면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신 예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신 예수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했던 두 번째 장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보고 우신 예수님. 우린 지금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입성이 고난의 첫째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린 종료주의를 하면 뭔가 기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이 종료주일은 고난주간의 첫째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지금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41절 보십시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분 언제 하실까요? 우시며. 여러분이 주님께서는요, 그 성을 바라보고요, 그 성이 가까이 오자 우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셨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클라이오라는 단어인데, 통곡하여 우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눈물 조금 흘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셨다? 통곡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환영을 받으면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에 가까이 오자 갑자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통곡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면서 통곡하셨다는 걸 아셨습니까? 사람들은 지금 환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성이 보이자 어떻게 하셨어요? 통곡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 입성에서 종료줄 두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통곡하신 예수님.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시고 통곡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43절, 4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장면인 것 같습니까? 전쟁이 임한 것입니다. 어디에 전쟁이 임한 겁니까? 예루살렘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크게 통곡하신 이유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본 겁니다. 예루살렘의 심판을 보시고 이제 약 40년 뒤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통곡하신 것은요,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에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신부였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하나님의 신부였던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애끓는 마음이 예수님의 이 눈물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회개해라, 회개하라라고 외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고 마침내 여러분 며칠 뒤에 하나님께 보내신 아들 예수님조차 어떻게 하였습니까?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당시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드님을 붙잡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린 거예요. 이 안악함과 이 제약됨과 이 불순종을 보시고 그래서 그 결과로 다가올 이 예루살렘의 심판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통곡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오늘 이 눈물은요, 예루살렘만을 향한 눈물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죄 가운데 방황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보며 안타까워하시면서 울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함을 보시고 우시는 분이십니다.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여러분, 주님의 이 눈물은요, 정죄가 아닌 회복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통곡하신 이 주님의 이 눈물은 회개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눈물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료주일 우리가 맞이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시는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다시 이제 돌이키고 서는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주의 성도님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눈물이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굳은 돌같이 딱딱한 심령을 녹여서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 은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심 했던 세 번째 장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성전의 상인들을 내쫓으신 예수님입니다. 성전의 상인들을 내쫓으시는 예수님. 우리 45절, 46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예루살렘을 보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성전 청결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물리적인 청소를 떠올리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적 청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정교인이 모여서 우리 교회 청소했잖아요. 그런 청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 성전이 상인들 때문에 지저분하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그 상인들을 내쫓으셨다, 이런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짝대기나 채찍 같은 것으로 이 상인 몇 명을 몰아내 본들, 그 상인들은 내일 다시 올까요, 안 올까요? 내일 다시 옵니다. 또 장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신명기 14장 말씀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상인들이 장사하는 것은요, 합법적이었습니다. 신명기 14장에 보면 성전에서 먼 거리에 사는 사람들은 그 소나 양을 그 먼 거리를 끌고 오면은 그 소나 양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상할 거죠. 하나님께는 순전한 어린 양과 깨끗한 흠없는 그런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 여러분 데리고 오면 근데 걔를 이렇게 입어 올 수도 없고 데리고 오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상하니까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4장에 보면 멀리 사는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제물들을 돈으로 주고 사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성전에 상인들이 있는 것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합법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합법적인데 상인들을 내쫓으신 것일까요? 이것은 여러분 일종의 상징적인 행동으로 성전의 더럽혀짐, 즉 장차 성전이 완전히 더럽혀지고 무너질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수님의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볼까요? 아모스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러분 저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이 종료주일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누구를 환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 보니까 마치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이들처럼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근데 아무 선자는 뭐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여호와를 나를 사모하느냐. 이 날은 어떤 날이라고 그랬습니까?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라.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 예언대로 왜 예수님의 입성은 유대인들에게 복이 아니라 지금 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들은 주님을 환영했으나 주님은 지금 성전의 상인들을 지금 내쫓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더럽혀질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 상징적인 행동으로 이 상인들을 내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구체적인 죄가 무엇이었나요?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둘이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23장 31절 시작. 그러면 너희가 선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그들은 누구를 죽였습니까? 선지자들 죽였습니다. 23장 35절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또 마태복음 23장 37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왜 주님께서 지금 성전을 지금 상인들을 내쫓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편이 아니라 적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좀 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의 상인들을 내쫓고 계신 것입니다. 옛교회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옛교회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신부가 아니라 뭐가 되었습니까? 적이 된 거예요.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외치셨는데 신부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외치셨는데 그들은 그 외침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고 듣지 아니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했던 세 번째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의 상인들을 내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행하신 세 가지 영적 행동들을 순차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단계에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이는 곧 스가랴서에서 예언한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라는 선언이셨습니다. 할렐루야. 둘째 단계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고 통곡하셨습니다. 이는 이 이스라엘의 완고함과 완악함과 불순종을 보시고 그 결과로 다가올 심판을 보시며 우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을 내쫓으십니다. 이는 옛 언약 백성들이, 신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결혼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성전 상인들을 이제 필요 없다고 내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제 누구를 신부 삼으신 것입니까? 새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신부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새 신부를 누구로 삼았습니까? 바로 신약의 교회를 하나님의 신부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하면하며 순종하는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장면을 들으면서 주님의 고난을 발견하셨습니까? 주님의 여러분 아픔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이 세 장면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마치 축제의 퍼레이드가 펼쳐지고 있는 듯한 이 장면 뒤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통곡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전의 상인들을 내쫓을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아픔과 고난을 우리는 이 예루살렘 입성 종료주일 때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되게 너무나 쉽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오랫동안 정말로 고통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슬픈 마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단순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셔서 나는 그래서 구원받았어, 이런 단순한 이 명제로 끝내버리지 마시고 이 너머에 오랫동안 참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고통과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슬픈 마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보시고 오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 주님은 언제까지 여러분 슬퍼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주님의 이 아픈 마음을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이 3장은 어떤 배경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 이 예수님이 처절한 모습을 보고 여인들이 슬피 울면서 울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울어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옛 신부인 곧 예루살렘을 향한 곧 심판당할 예루살렘, 옛 신부인 예루살렘을 향한 한없는 슬픔과 애처로움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고난주간은 어떤 날인지 아세요? 우리는 고난주간, 주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을 동정합니다. 아니요, 그런 날이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 고난주간 주께서 나를 향하여 울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 안악함과 이 연약함과 이 못됨을 보시고 주께서 우시는 그 주님을 고난주간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이 안악한 마음, 끝까지 말씀 순종하지 않으려는 이 마음 보시고 주께서 우심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 곧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요, 잘 들으십시오. 사실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 곧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요, 잘 들으십시오. 사실 그 자체로 하나님께는 큰 고통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사실 큰 고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시는 기대는 여러분 사실 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거시는 기대 여러분 크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는, 이 시대의 성도들은 당시 지금 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보다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사모합니다. 말씀의 충성보다는 땅의 지복을 더 탐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아 우리가 주님의 이 새 사건을 보았는데 이 고난주간을 맞아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품으신 그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정말 안타까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주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고 내게 말씀 들려지는 것이 감동이 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이런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종려주일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나는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는 평강의 왕이다 라고 선언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왕이신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나의 이기적인 욕구로 땅의 지복을 탐내면서 살았던 이 죄를 주께 회개하오니 우리를 위하여 우시는 주님 앞에 서서 주께 엎드려 회개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우리를 위하여 울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는 우리 세움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